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자 주제 말씀은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라는 첫 문장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 말씀 가운데 또 핵심이 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가리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어찌하여 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허무한 모든 것이 허무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지 않도록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그 인생의 항온의 날에 전도서를 기록하였고, 그 전도서가 끝나는 12장의 첫머리에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언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젊은 시절이죠. 한번 젊은 시절의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청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춘은 언제를 말합니까? 기준이 무엇일까요? 연세를 많이 드셨지만 20, 30대 젊은이처럼 건강한 어르신들이 계시죠. 또 그렇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젊지만 60, 70의 어르신들과 같이 좀 약간 비실비실한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날, 청춘,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청춘에 대해서 노래한 시가 있는데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데, 이 가을에 참 좋은 책 읽기도 좋고 우리의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이 가을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사무엘 울만이란 분이 지은 시인데요. 다 너무나 유명한 시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청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대 청년보다도 70세의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에 떨어지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70세든 60세든 인간의 마음에는 경의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무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한의가 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체국이 있다.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혀질 때 20세라 할지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청춘은 누구라고 이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귀주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젊음의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살아가신 여러분은 바로 젊은 사람이십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젊은 날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자입니다. 또 창조자에도 또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창조자는 누구입니까? 창조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조는 성부 하나님 한 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서 함께 이루어낸 합동 작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가득하였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태초에 시작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창조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저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말 창조주를 알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딘지, 나의 인생의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비밀을 풀어가는 열쇠이죠. 많은 철학자들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고민하였고 힘들어했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인생의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나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길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를 다듬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날에 내 창조자를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지난날 무엇이 있었는지,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뒤안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인생을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어떤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요단강 가운데 있는 곳에서 12개의 비석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비석을 가지고 가서 길갈에 세우라고 하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 비석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버지, 저 비석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어볼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12도의 비석을 세워놓게 하신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해야 할 것, 인생을 되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지난날을 생각하며 오늘까지 하신 그분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헛된 것을 쫓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더불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됩니다. 바로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기억한다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배자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 서신 가운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로마서의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로마서의 죄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부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예배자,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로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교만함이 그의 인생을 허무한 인생으로 이끌었던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가려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결말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 8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게 우리가 입에 잘 안 붙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개정의 버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한번 해보실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죠. 전도서에는 36번이나 이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허무하다, 헛되다,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의 기자는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단어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던 것처럼 이 허무하다, 헛되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들어가면 1절과 2절 가운데 더 자세히
하나님을, 창조자를 기억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인생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의 어두운 면이죠.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할 때 표현을 하는 것이고, 2절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오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자연 내 어두움을 표현하여서 그 때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춘일 때는 즐겁습니다. 제가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섬기는데요,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보면 힘이 있습니다. 왠지 그 친구들에게 그 역동성이 있습니다. 비록 요즘은 입시에 많이 찌들려서 힘들어하지만, 그렇지만 그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그 친구들의 에너지를 보면 힘이 넘칩니다. 이글 그린 태양처럼 밝은 별과 달처럼 환하게 빛나는 아이들이죠. 비 온 후의 세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청춘처럼 먼지가 없고 신선하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춘의 젊은 아이들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노년의 때는 고통스럽고 낙이 없고 어둠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늙어가는 모습을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요.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3절부터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을 드릴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지키다가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엎어지고 이가 몇 개 안 남아 씹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진다. 3절 볼까요? 3절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떨릴까요? 손이 떨리죠. 자, 힘이 빠집니다. 어디에 힘이 빠질까요? 다리에 빠지죠. 자,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씹지 못합니다. 뭐가 그런가요? 이가 그렇죠. 또 침침해져 창문 밖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침침해집니까? 눈이. 그렇죠. 또 4절 볼까요?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리로 나가는 문들이 닫히고, 무슨 말일까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 가는 소리가 어렴풋해지고, 곡식 가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새소리에 일어나며 새소리에 그 민감해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모습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노래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될 것이다. 성대가 망가져서 노래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또 이 문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맷돌 소리가 낮아질 것이며 이빨이, 이 맷돌을 이빨 잘 갈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도 재미있습니다.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높은 산을 보셨습니까? 저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가지? 숨이 벅차 오릅니다. 숨이 차는 모습. 길에 다니기조차 무서워하며, 자, 길을 다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행이 힘들다는 것이죠. 머리 위에는 하얗게 꽃이 피고, 무엇일까요? 그렇죠.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메뚜기도 짐이 된답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가벼운 곤충입니까? 그런데도 메뚜기조차도 짐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의욕이 없는 것이죠. 욕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은 삶에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노년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지 못하는 제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의 신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약해진 모습을 3절, 4절, 5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때가 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찾으셨습니까?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게 될 것이다.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끝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학생이 수업을 마치면 집에 돌아오듯, 직장인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한 육신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듯, 우리 인생도 끝나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고향, 영원히 거할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한 인생이 돌아가야 될 곳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목을 띄워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장막집, 육신의 마지막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손으로 지은 유일한 집, 유한한 집이 아닌 영원한 집이 있다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거할 자도 있지만 영원한 집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오늘 말씀 6절,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기억하여라.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근 대접이 부서지기 전에, 우물가의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6절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점인 것이죠. 또 7절 끝나는 말씀도 무엇으로 기억되어 있습니까? 그분을 기억하여라 합니다. 인생의 영원한 못한 인생이 끝나는 그때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소유한 자 과연 누굴까요? 이 창조주를 기억한 사람, 그 사람에게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복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던 전도자는 이 6절과 7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줄이 끊어지기 전, 금대접이 부서지기 전, 우물가의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 끊어지고 부서지고 부서지는 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끝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청춘의 때가 다하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분을 기억하여라고 6절과 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죠.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억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바로 오늘 전도자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못할 때 어떠한 인생이라고 평가됩니까? 오늘 마지막 8절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요. 이곳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인생이 복되고 즐거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